지금 우리 모두는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더 전염병이 확산되어서 모임이 지금 절지되고 있고, 이제 3단계로 들어가면 이 모임마저도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온라인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결산의 달을 맞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다보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나 한번 돌아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주어지는 삶 속에서 하루 결산, 한 달 결산, 1년 결산, 이런 결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인생 결산의 때에 가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결산하면 내일이 있고 내년이 있지만은 기대되지만 인생 결산에 가서는 내일이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결산을 제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결산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무엇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내가 오늘 원하는 것이 되었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기를 잘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결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일시적인 것, 당장 눈앞의 것이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당장 열매를 거두는 것도 있지만 결과를 얻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야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당장 것만 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 돌아다 봤을 때에 나는 당장 없더라도 내가 주어진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다면 미래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당장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가치관에 묶이면 안 됩니다. 금년 한 해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한 것만 전부가 아니죠. 그 중에는 내가 수고했지만은 결과 없다고 그것은 내일에 다음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서 그들이 시련을 이기면서 결산했던 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도 이런 삶을 살았구나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 노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당시 노아 시대 사람들, 오늘 우리 시대 풍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했습니다. 노아 시대의 상황이 노아 시대도 나름대로 도덕이나 윤리가 있었겠지만 그 시대뿐 내 좋은 대로, 흔히 말해서 죄를 먹고 마시는 삶, 죄를 저로 여기지 않았어. 내 좋은데 누가 건드리냐? 이런 개념의 시대가 노아 시대였다는 것이. 근데 노아는 어떻게, 그런 시대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이 성경에 따라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 내리십니다. 온 가족이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를 저어라. 당시 그런 시대에 외롭게 살아가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노아를 가정에게 말합니다. 산에 가서 방주 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방주, 배인데 이 배는 강이나 바닷가에 지어야 제작해야 맞는 거죠. 오늘 조선소가 산 위에 있습니까? 다 물 옆에 있잖아요. 강 옆에, 바다 옆에 있잖아요. 산 위에다가 방주를 절하면 상식하고는 안 맞죠.
노아의 가족들이 어느 날 다 보따리를 싸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왜 저러나 봤는데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벌막 자르고 하거든요. 왜 물어봤더니 방주를 제작한대요. 그럼 너 가족들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들의 단체로 미쳤구만 저거. 안 그래도 우리랑 어울리지 않아서 시원찮게 봤는데 저것들이 가족들의 단체로 미쳐서 산에다 방주를 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죠. 상식적으로. 근데 노아는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명하시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명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빈정거림 속에서 그들은 방주를 하루 이틀 제작한 게 아닙니다. 요새같이 목공 수입 발달했습니까? 기구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오랜 세월을 방주했던 동안에 산 밑에 사람들이 와서는 빈정거리든지 밑에서 빈정거리든지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옛날에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얼마나 빈정거림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이 가족들은 못 들은 척하고 그 일을 했다. 시련이에요, 그 시련. 여러분, 남의 빈정거림, 남의 좋지 않은 눈총 받아가면서 가는 거 겪어보셨죠? 시련입니다, 시련.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다 보니까 산 밑에서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쾌락을 끊었죠. 쾌락적인 삶을 못 사는 거지 뭐. 그런 노아를 보면서, 노아 가족을 보면서 이 가족들이 참 대단한 신앙인들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노아도 훌륭하지만 그 아들들 더 어떻습니까? 아버지한테 대들 수 있잖아요. 근데 아들들이나 며느리들이 그 가장의 말을 따라서 산에 방주를 짓는다. 형식과 안 맞지만 순종했다. 저는 이 가족들을 귀하게 봤습니다. 홍수가 나기 전까지는 온갖 이상한 소리, 빈정거림, 용고했겠지만은 홍수가 났을 때는 빈정거리는 사람들 입이 싹 닫아졌겠죠. 그들이 말이 맞아. 우리가 미쳤다고 욕했던 그들이 맞았구나. 아마 살려달라고 산 위로 올라와서 방주문 두들고 난리 쳤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빈정거림 받는 거, 눈총 받는 거, 여러분, 언제까지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의 손길이 나타날 때까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시련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과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간 사람의 결산의 시간에 맛보는 모습입니다. 인생 끝에 가서는요, 쾌락으로 즐겼던 사람들 싸두를 깝니까? 그때 가슴 치는 거지. 그러나 묵묵히 믿음 같은 사람과 바로 요 상황이 나타나요. 요 상황. 결산의 상황에 나타난 모습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로 부름받아서 나설 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야, 부산으로 가라. 이게 아니라 야, 떠나라. 그냥 떠난 거예요. 상식과 안 맞죠? 우리는 어딘가 확실하지 않으면 안 움직여, 우리는. 근데 그때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야, 고향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금 그걸 가라. 어딘지 몰라. 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게 아브라함이었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주하는 것과 다르죠. 우리 어디 이사를 가든지 여행을 가더라도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안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갔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요, 야생을 두드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세에 대해서 이제 아이를 하나 얻었습니다.
여러분, 갓 결혼해서 아이를 얻어도요, 20대, 30대 아이를 얻어도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웁니까? 쭉쭉 빨고 싶잖아요. 근데 100세 얻었다면은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얼마나 더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족들은 내외는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랐는데 한참 더 10대 한참 자라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이 독자를 내가 지시할 곳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참 이런 일을 아브라함 생각해보면 얼마나 갈등되겠습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명하셔서 시킨 대로 그냥 고향도 떠나고 그때 사람들이 빈정을 해서 나왔는데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또 이거 뭡니까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안 했어요. 이 아브라함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 죽이지 않는다. 왜? 아들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만게 하신 하나님이 죽이 없앤다면은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인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 아들을 죽이면은 살릴 것이다. 믿고 딱 나선 거예요. 그냥. 이 아브라함 믿음이었어요. 혼자 갈등.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는 갈등하는 상황들이 만나죠. 혼자 갈등하는 겁니다. 그 기도 시간에 기도. 저는 이게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뭐가 마음에 갈등 생기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요. 시험.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보였습니까? 전능하여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대들거나 원망 불평하는 모습이 하나도 안 나와. 아브라함 하나도 안 나와. 아브라함 바보입니까? 전능합니까? 저도 어떤 때 하나님께 대들었는데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이래야 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해서 아차 아브라함은 그런 것도 없었어. 대단한 신앙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만큼 신뢰하고 따랐다는 이만큼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되고 내 마음속에 반감이 나타나지만은 주여 하고 눌러버리고 뭐가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순종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남자와 만나서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기다리는 아이가 없습니다. 이제 여성의 몸에서 경수도 끊어졌어요. 하나님은 내게 아이를 안 주시나 보다. 이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네 아내에서 아들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는 부엌에서 듣고는 웃었다 그랬어요. 웃었다. 말도 안 돼. 상식하고 안 맞죠. 상식하고는. 나이가 지금 내가 90인데 20, 30대도 아닌데 상식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사라는 나중에 믿었다. 결국은 그 아이 그 몸에서 독자 이삭이 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등하는 상식이 안 맞아. 말도 안 돼. 주려면 일찍 주시지. 나이 90대 이제 와서 뭐 준다 그래?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사라는 불평없이 믿었다. 참 부부가 보면 잘 맞아. 죽이 잘 맞아.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산의 달을 맞으면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환경이나 조건은 서로가 다 다르지만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두가 다 느끼는 뭡니까? 힘들다, 어렵다. 힘들다, 어렵다. 팬데믹으로 딱 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들마다 다 2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난리 쳐갖고 못 모이는 거지, 이제.
개혁교회가 뭐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 올 때가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딱 막아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 현상입니다. 세상.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 있지 않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시는데, 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간이 가상으로 꾸며놓은 존재가 아니십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감각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신앙의 인물들과 비교할 수 없지만은 늘 어려도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보인 모습과 오늘의 신앙인들이 보이는 모습을 볼 때 느껴지는 것들이 있으시죠? 너무 나약합니다. 너무 나약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에 말씀드린 대로 네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게 되면 관심이 가게 되고, 관심이 가게 되면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은 없고 입술만 하나님 찾으니까 행동이 없어요. 행동이. 야고보서 기자의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의 모습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한번 자신의 신앙을 한번, 신앙 고백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신이 신앙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며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노아에게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사라에게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라도 하나님을 신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복된 손길로 역사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가지는 오늘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나타내 보이는 실제 모습은 어떤 모습들입니까? 자신이 신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찾는데 자신의 힘이 좀 있으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자라는 오늘 우리 모습들이 아닙니까?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찾았습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며 강화시키시고 또 복된 것을 주시려고 지금 연단시키고 계십니다. 제가 그러죠. 통일시대를 준비해야지. 통일시대를. 지금 한국 사회에 이 연단시키는 이 통일시대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대로 통일되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다 죽이고 말아. 변질시키고 맙니다. 한국 남한의 기독교인들, 북한의 기독교인은 보석 같다면 우리는 완전히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들. 수준이 그래서 수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정화시키고 계십니다. 정화시키고 계십니다. 정화되면 하나님 통일시켜 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과정에는 누구에게나 인내하는 거, 수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죠. 왜? 우리는 당장에 눈앞의 걸 바라는데 멀리 있거든요. 특별히 사업하신 분들 서두르지 마세요. 저는 우리 장로님, 김권사님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인내하게 하옵소서. 인내하게. 왜? 때가 되어야 주시기 때문에. 인내하고 나가면 하나님 길을 열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내가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합니다. 수고. 남모르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을 때는요, 뭐가 딱 나타나면 하나님 먼저 생각납니다.
근데 원죄를 지냈잖아요. 원죄를 지냈죠. 환경 조건이 죄에 오염되어 있는데 있기 때문에 영향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의욕이 생기고 사람들의 소리가, 사람의 시선이, 의식이 더 먼저 됩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로 죄를 먹고 마시던 시대에 살은 노아가 안 그러겠습니까? 이런 때 저와 여러분들이 더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은, 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빠서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준비 안 되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끌려갈 수밖에.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이 의식됩니까? 예배당에 오면 그래도 하나님 의식되지만은 삶의 현장에 가면 상대하는 사람들이 의식될 때가 많죠. 계급 높은 사람이,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딱 인상 쓰면은 그게 의식될 때가 있거든요.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때 이렇게 하십시오. 나에게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내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이럴 때 어디가 오니까 하나님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치고 나가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성경엔 자세한 이야기 없지만은 사라가 아기를 90세 아기를 잉태했을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상상해 보세요. 상처로 보여요. 주변 사람들이 좋게 말했겠습니까? 뚱거리거나 빈적거리겠을 것 같습니다. 각 결혼한 사람이 아기 가졌다면 아유 축하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90대인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면요 99.9%가 좋은 말은 안 했을 겁니다. 빈정거리든지 뚱그랬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가 옆에 90살 먹어서 아이 가졌다면 기뻐하겠습니까? 상처를 보십시오. 이게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현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다 보면요 소리 없는 빈정거림과 눈총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소리 없는 빈정거림과 눈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란 나도 남을 잘 모르듯이 남도 나를 잘 모르죠. 나도 남을 잘 모르고 판단할 있는 것처럼 남도 나를 잘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할 때 있겠죠? 피차일반입니다. 나도 남을 잘 모르면서 빈정을 때 있었잖아요. 그런데 90된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면 배경도 모르고 함부로. 그래서 저는 노예에서도 그럽니다. 상황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라. 함부로 평가하지 마라. 나중에 알아보기 전에 말하지 마라. 제가 말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거, 나는 그게 아닌데 남들이 빈정거리면 속상하잖아요. 그럼 한마디 합니다. 나도 감정이 자극되니까.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 때문에 맛보는 시련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이런 세상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우리가 결산하게 되는데 우리 가운데는 열심히 믿음으로 처신했지만은 당장 어떤 결과 없으니까 지켜본 사람들이 아이고 믿음으로 했다고도 그 모양이야?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말하든지 빈정을 사람 꼭 있습니다. 옆에 있습니다.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복 받을 줄 알았더니 뭐 그 모양이야? 꼭 있습니다. 주변에 꼭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멀리 사람이 안 그럽니다. 꼭 가까운 사람이 꼭 그래요. 가까운 사람. 그래도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 수준은 그럽니다. 노아 시대
빈정한 사람들, 홍수전까지는 빈정거렸습니다. 반면에 주변에 보게 되면 불의한 수단 방법을 동원하면서 당장 뭘 얻어가지고 성공한 처럼 떠든 사람들 있죠. 있잖아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특히 정치계에 보면 보이잖아요. 정치계 보면. 이게 영원한 승리일까요? 그게? 진정한 승리일까요? 우리는 결산의 달을 맞으면서 한번 돌아다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당장 결과 없다고 혹시 내 스스로도 나는 믿음으로 했는데 나도 남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은데 없으면 썰렁하잖아요. 나를 지켜본 사람들이 말을 안 할지라도 이상한 눈치를 쳐다보는 것 같아. 썰렁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고한 그 수고와 헌신이요, 이 땅에서는 당장 결실로 안 나타날지라도 순간순간 하늘에는 보물로 쌓아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언제가 때가 되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임신한 여자가 금방 아이를 낳습니까? 10달 기다려 나오지. 때가 되면 나오는 때, 땅에서는 때가 돼야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눈에는 희시하게 여기지는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어도 뭐 복받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러네 하고 여김받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눈에는 바보 같고 실패자 같을지라도요, 그런 사람들은요, 훗날 주님 앞에 가면 큰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때가 되면 영광 받지만 누리지만요, 주님 앞에 가면 그 사람은 다 눈물 흘린 수고를 다 차곡차곡 쌓아놨기 때문에 그 동네 가면 다 드러납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비겁한 수단 방법을 쓰면서 당장 성공자로 대처한 사람들, 예수 믿어도 예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구원받아도 대부분이 부끄러운 구원자의 자리에 들어서 그때 가서는 얼굴도 못 들 상황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자신이 신한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당장 나타난 결과 없거나 크게 안 나타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알았습니까? 이게 시련을 이겨낸 결산자들의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쭉 보십시오. 시련을 이겨낸 결산자들 보면 과정에서는 다 남들에게 조롱받고 다윗은 쫓겨다니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살펴던 신앙 인물들이 바로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살았던 사람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노아, 사라, 이들 내가 세 사람만 소개했습니다만 이들뿐만 아니라 신앙 인물들 과정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보스럽게 꽉 맥힌 사람처럼 실패자처럼 보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 겁니다. 사실은. 하늘을 결산하면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은 현재 자신이 얻거나 누렸던 것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그렇게 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얻고 누렸던 것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얻고 누렸는가, 어떻게 해서 이걸 얻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멀리 있는 사람도 있겠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주로 나타나는 결과만 보고 말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나의 삶을 전체를 보고 주로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말이 더 깊이가 있을까요? 한번 보고 말한 사람이겠습니까? 나랑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면서 말한 사람이 깊이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살펴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평가하신다면 얼마나 깊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2016 비전을 제가 교인들에게 선포해 2016 비전 기억하실 겁니다. 4년 전이니까. 그때 우리 2016 비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애를 썼습니다. 막상 2016년 되니까 결과 안 나타났습니다. 아마 속으로 사람들이 실망했을 것이고 혹시 삐죽거리는 사람이 있었을 줄도 압니다. 제가 2016년도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25주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꿈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내부적으로는 그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을 향해 나가다 보면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갔다는 것 자체는 내일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오늘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눈총을 받으면서도 저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나은 미래가 준비됐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 어떤 계획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낙심하지 마세요. 수고했다는 것 자체가 내일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이 없었더라면 수고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럼 내일도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확실한 믿음의 처신이 필요한 겁니다. 확실한 믿음의 처신. 확실한 믿음의 처신. 당장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삶이 정상인 줄 아시고 앞으로도 물러서지 마시고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세상을 살면서 얻었던 것들, 과거의 선조들이나 가까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특별히 남겼던 거 오늘까지 남은 거 있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요, 물질적인 건 다 낡아지고 쇠하여져 버리게 됩니다. 고급차를 나눠줘도 물려줘도 언제가 폐차됩니다. 다만 믿음으로 살았던 흔적만 이어지는 것, 이 흔적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물질적인 것도 되고 믿음 흔적도 되는데 물질은요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심어주게 되면 그 믿음은 자자손손으로 이어지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3대 못 넘깁니다. 3대 못 넘겨. 믿음을 이어줘야 그 자녀는 부모 때보다 더 발전할 수 있고 부모가 못한 것을 이루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을 때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권능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향상되는 것이죠. 1년 한 해 동안 믿음을 지키느라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그런 자세를 흐트리지 마시고 이어나가게 되면 여러분 미래에는 복된 일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하신 분들이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